할렐루야. 7월 23일 수요일 원포인트 큐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예레미야 29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라는 제목으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예레미야 29장 1절에서 9절, 오늘 7월 23일 수요일 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2년 안에 돌아온다는 말은 하나님의 거짓이었습니다. 그들은 무려 세대가 두 번이나 바뀐 70년의 포로 생활을 영위하여 갑니다. 언제 돌아올지는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다시 말씀하여 줍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오늘 여기 보시면 1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자, 이렇게 한 걸 보니까 장로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모든 백성이 보낸 편지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바벨론에 끌려간 엘리트층, 이 지도자들, 기술자들에게 먼저 보낸 겁니다. 또 거기에서 또 이 포로로 끌려간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고 하는 건데, 여기 3절에 유다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라마 편으로 말하되 하고, 이제 예레미야는 단순히 개인적인 조언을 넘어서서 이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권위 아래 이제 이 편지를 오늘 이들에게 전달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할까요? 자,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간 자들에게 전한 편지가 이런 내용입니다. 4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첫째, 너희는 집을 지어라. 그러니까 금방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이거는 명령형입니다. 잠시 잠깐 그저 임시거처하다가 돌아올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마 너희를 상상 이상으로 두 세대 자녀를 낳고 하는 세대 가운데 70년을 너희에게 거기 거주하게 할 테니 거기서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먹어라. 그리고 6절 보니까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이걸 보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에 포로 잡힌 것은 원수에게 맡겨버린 게 아닙니다. 그들 수하에서 고통을 당하긴 하지만 하나님이 내 백성에 대한 관심과 보호와 사랑은 그대로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이걸 우리는 징계라고 합니다. 징벌과 징계는, 징벌은 하나님의 분노의 끝자락에 영벌로 던져버리는 것이고, 징계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치기 위하여 훈련하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디시플린이라고 합니다. 디사이플십이라는 제자도가 훈련에서 나온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사단의 영향 앞에서 고통을 당하고 고난 아래에 있든지 고통 아래에 있든지 오늘 우리가 상상 못할 어떤 면에서 보면 질곡 속에 있든지 간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은 하나님의 사랑이 포기될 때 오는 것이지 하나님이 자녀를 향한 사랑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어요. 너희 부모, 낳은 부모는 너를 잊었어도 나는 너희를 내 손의 이름을 기억하듯이 나는 너를 기억한다 하는 말씀처럼 내 자녀를 기억하고 사랑합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놀랍지 않습니까? 너희를 지배하는 바벨론의 모든 압제자를 위하여 성읍을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마치 사도 바울이 로마 시대 때 기독교를 아주 치열하게 비판했던 10대, 10대 황제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 위하여 기도와 간구를 하라. 이 말을 했던 것을 우리는 동일하게 기억하는데 하나님은 나는 그 포로 잡혀간 가운데도 너희의 기도를 듣겠노라 하는 말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어느 상황에도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들으신다, 보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챙기신다 하는 겁니다.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며, 이런 부분을 보면 하나님은 내 백성의 간구를 통하여 압제자들이 악을 행함으로 어떤 면에서 대적할지라도 우리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심판과 징벌을 유예하시고 있는 분임을 알 수 있어요. 지금도 우리는 중보와 도고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자녀를 위한 중보, 오늘 가족들을 위한 중보, 오늘 이 사회를 위한 중보, 심지어는 오늘 우리 대통령을 위한 중보, 우리 계속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한 은혜 가운데서 함께 평안을 누리는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8절,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거짓 선지자의 미혹을 여기서도 경계합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도 포로지에도 있고 하나님도 포로지에서 내 백성을 관리하고 간섭하고 은혜를 주지만 거짓 선지자도 그곳에서 내 백성을 또 미혹하더라. 우리가 요즘 선교지에 가면 선교사들이 열심히 선교하는데 거기도 신천지가 있다 그래요. 거기도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의 이단이 있다 그래요. 참 왜 거기까지 나와서 미혹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외국인들에게도 또 갈취해 먹을 것이 있기 때문이죠. 어쨌든 여러분 8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선지자들 여호와의 말씀을 그럴싸하게 전하는 자들도 있다. 점쟁이가 있다. 사주팔자, 타로점, 이게 오늘날 점이 번창하면서 하나님의 마치 신적 이름으로 미혹할 때 얼마나 교회 안 나오고 여기에 빠져서 날짜 잡고 날짜가 아니면 안 가고 날짜가 맞으면 가고 하면서 이 패가 망신하는 집안들이 막 생기는지 몰라요.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적어도 구약에는 꿈으로 예언하는 경우가 덜어 있었고 요셉도 꿈의 아들이었고 하나님은 꿈으로도 많이 계시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이 꿈으로 계시할 이유가 거의 없어요. 아주 완고하거나 아주 우둔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예견적으로 보여줄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어와서 묵상하도록 하나님은 초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큐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한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시는데 오늘 확신이 있습니까?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체험한 예수, 내가 경험한 예수 전할 수 있어야 거짓 선지자를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시대에 영적 싸움은 계속됩니다. 오늘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가 하던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일상성 속에 작은 충성들과 집을 짓고 밭을 갈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하는 이 땅에 주어지는 소명적 삶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겁니다. 다 정리하고 산에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장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목표와 비전은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도 그렇게 눈을 들어 주님을 보며 땅에서 발을 딛고 삶의 충성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런 인생, 그런 작은 것에 충성함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복된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